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모든 충만이 다 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뿌리내려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에 또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살아야 되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답게. 신자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좀 힘써야 되겠어요.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로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서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며 효과적이고 힘있게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각 영역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각 영역들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부부 간에, 그리고 누굽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종과 상전 간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도에게 짐을 지우려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 명령은 아니에요. 그냥 모를 때는 잘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피곤하네. 아니요, 그런 짐을 지우려고 준 명령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도가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질서 있고 풍성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괴롭게 만들어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관계를 질서 있게 만들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모습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죠. 그래서 맨날 그냥 부부간에도 복종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돼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무능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죠.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저기 복음부터 듣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은 믿어야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수고예요. 그거는 늘 짐만 돼.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살아가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이 땅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또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강력한 영적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신자의 강력한 대적 세 가지. 첫 번째 이 세상 풍조, 두 번째 공중 권세자 마귀, 세 번째 우리 육신의 죄악된 정욕.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이런 영적 도전을 이겨내며 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먼저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동안 기도를 했어? 잘했어. 계속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여기서 계속하다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머무르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 어떤 일에서 견디다, 어떤 행위를 고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집하다. 이것은 기도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굳게 계속해야 됩니다. 굳게 계속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고 바쁜 일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것. 여기서 굳게 계속한다는 것은 기도를 멈출 만한 여러 가지들이 생긴다는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신난 표정이죠? 진짜 이게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금방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왜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는 겁니까? 그렇죠? 빨래 놀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가스불 꺼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전화를 안 했구나. 갑자기 막 생각이 납니다. 또 왜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오고 가족에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띠리리리리 하면서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재밌는 TV 프로를 큰 소리로 틀어놓죠. 아주 궁금한 어떤 하하하 막 갑자기 웃는 거죠. 뭐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마음 흐트러지게 그런 일들이 막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기도를 미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약속이 생겨서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막 찾아와요. 기도를 뒤로 미룰 만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계속 찾아와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오던 애들이 말이죠. 갑자기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기도를 내일로 미루기도 하고 간단히 대충 짧게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마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점점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반복되면 처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 쭉 이렇게 이름 보면서 요분 요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한 명 기도하고 다음 거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단출해지죠. 하나님 보금자리교회 아시죠? 아멘.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무릎을 안 꿇죠.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점점 이제 자세가 좀 뒤로 넘어가죠. 한 15일 지나면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주기도문 이렇게 외우고 나중에는 주기도문이 기도하는 느낌을 문득 받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고 딱 잠드는 알긴 뭘 알아.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거의 잠들면서 기도하는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기도에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 정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단순히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까? 혹은 정말 우리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게 답니까? 물론 그런 요소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본질적인 이유는 이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나 혼자서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대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일단 감게 됩니다. 그죠? 눈 뜨고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눈을 감게 돼요. 눈 뜨면은 걱정 근심이에요. 왜요? 보여 자꾸 뭐가. 내 통장 잔고도 보이고 그죠? 내 건강 상태도 보이고 우리 가족들도 보이고 내 직장 상태도 보이고 보여. 그리고
날씨도 보이고 뭐 자꾸 안 좋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뉴스도 안 좋은 거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먼저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근심 걱정거리들로부터 우리가 차단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 우리 육신의 눈은 감기지만 우리 마음의 눈은 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걱정과 염려와 이게 근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왜요? 이 걱정거리를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르려고 그러면은 여기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 막 쏟아내니까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의 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전능하신 분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잠시만 생각해도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 참 놀라운 권고 아닙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기만 해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해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실망스러운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바로 문제가 해결되면 좀 좋을 건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 어려움 있는 분들.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잠시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신자를 겸손하게 하시며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도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너무 나쁜 걸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 문제는 그래서 좀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즉시로 해결해 주십니다. 뭘 즉시로 해결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기도하면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그 자체보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뭐 어떤 학자가 이제 조사를 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의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었어.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막 엄청 걱정하니까 안 겪어도 될 80%의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언제 걱정하라고요? 내일 염려해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해하지는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맨날 평안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해결하시는 거는 마음의 근심을 일단 잠재우시는 건데 거기서 멈추는 건 또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문제를 다른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세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심 걱정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점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힘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더 힘있게 진리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만 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근데 있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중요한 건지 알았어. 근데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기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막 얘기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어떤 마음일 수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기도가 가진 파괴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마귀는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하거든요. 기본적으로 2000년 동안 이 싸움을 해온 존재예요. 2000년이 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싸울 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제가 무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지 못하게, 포를 설치하지 못하게 포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포가 날아오잖아요. 기도의 포가.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못하게. 그래서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달려들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게으름을 던질 거예요. 게으름을 던질 것이다. 우리의 생각에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기도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되게 만들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그다지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섭지 않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말 어린애 팔목 비틀듯이 우리의 인생을 막 비틀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의 중요성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 될 거예요. 무능한 자들, 무력한 자들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눈을 자꾸 뜨고 있으니까. 땅의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세상께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염려하게 될 거예요. 이번 달 월세 어떡하지? 이거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지금 보니까 구조조정 중인데 큰일 났네. 야, 자격증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경쟁자가 많다는데. 이번에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지금 난리 났다는데. 강남 불패라는데 지금 강남도 지금 패배하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네. 어떡합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애인이랑 싸우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있다 그냥 뭐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대처하면은 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눈 감으면 코 베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눈 뜨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될 겁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발이 바빠지게 되는 거예요. 손발이. 여러분, 문제가 딱 찾아오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합니다. 손발이 바빠져요. 손발이. 근데 우리가 또 이럴 때 또 지혜를 막 동원하죠. 이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머릿속에 쫙 플랜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땅의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의 일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힘들어지고 성경 공부도 힘들어지죠.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까워지고 예배 시간도 버거워집니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바빠져서 그래요. 바빠져서. 왜 바쁩니까? 왜 바빠요? 걱정 근심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바쁜 거예요. 예배 시간도 버거워집니다. 점차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신앙이 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군대 전역할 때쯤 돼서 제가 딱 마음에 굳게 결단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일 대예배만 딱 드리고 교회를 안 가겠다. 청년부 예배 안 가겠다. 제가 그 굳게 결단을 했었어요. 전역하면서.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너무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 교회 청년부 다니느라고 내 할 일 못하고 너무 시간 낭비했어. 안 되겠어. 군대에서 좀 정신이 든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전역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도 예수님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대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은 거기까지다. 굳게 마음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올 때 이제 후배들이 자꾸 수련회 가자 그래서 갔다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때 은혜 받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 그죠? 점점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제 그죠? 뭐가 딱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아,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면 뭐가 있을 텐데. 이 딱 떠오릅니다. 이제 장사 주일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려움 많이 겪으세요. 시험 많이 들죠.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 너무 나오는 거 이게 금액이 하루에 얼마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그 돈을 지금 내가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주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게 되는 거죠. 강팍해진다는 게 뭡니까? 죄에는 둔감해지고 이익에는 민감해집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는 둔감해져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그리고 이익에는 아주 탁 요거 하면 손해인데 요거 하면 이익인데 탁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왜 계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시선이 자기 사랑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뭐가 이익인지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배웠으니까 까먹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 진리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맛이른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말할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구원의 확신 있어요. 왜? 왜 구원의 확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불안한데 너는 왜 이렇게 확신이 있니? 그렇죠?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확신이 있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아니, 나도 지금 불안한데 네가 지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확신입니까 도대체? 그 정말 하나님 주신 확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복음의 기초를 줄줄줄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안식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안식을 회복시키셨고 부활하셨고 아멘.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되고,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연합하고 말이지. 그리고 의의 이중 청각,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순하네. 그리고 고난은 감수해야죠. 아마 누가 나한테 이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뭐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인가? 예수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차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바람하지 않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머리가 너무 다 알아. 그 목사님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떤가? 다 압니다. 외웠어요. 교회론 다 압니다. 다 알지 뭐 그까짓 거. 내가 벌써 머리가 대단한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죠. 이게 마귀가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단순해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뭐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문제만 생기면 말씀 보고 기도하래. 빨간 이야기야.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큰일 났어요. 이거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어떡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빨간 약이야, 빨간 약. 그래서 맨날 우리 목사님은 저거밖에 몰라? 말씀 기도 보시야? 이렇게, 그렇죠? 버튼 누르면 나오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뭐 그런 로봇인가? 왜 저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있잖아요. 목사 되고 깨달았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목사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며칠 동안? 몇 시간이나? 얼만큼 해보고 이걸 했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얼마나 해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지치지 말고 기도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견디고 버티고 고집스럽게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누군가 말할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너네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막 할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 얼마나 했다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얼마나 했다고? 내가 보면 얼마 하지도 않았어. 보면 30분 기도했는데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럼 또 내가 30분이나 기도했어. 이단인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그러냐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야,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해. 오늘만 날이냐? 좋아요. 저는 내일부터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겠죠. 뭐 여행지 가가지고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여행지에서 이제 막 샤워실에서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 잘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당장 우리 신앙이 막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좀 유난스럽게 기도해보면 좀 어때요? 유난스럽게, 좀 고집스럽게. 설령 우리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고개를 좀 숙여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 안 생기니까 기도 안 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당장 내 신앙에 큰 염려가 없으니까 나는 내일 하겠다. 뭐 그것도 좋은 선택인데 꼭 그래야 되는 건가요? 좀 기도하겠다고 결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일 해도 되지만 오늘 꼭 해보겠다 내가. 니들이 나한테 너는 기도쟁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은 기도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난 기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해보겠다. 이런 말 언제 들어봅니까? 간증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부담스러워할 거다.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고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근데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흔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막 세상에서 막 클럽 가서 놀고 뭐 어르신들은 뭐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나 이번에 가서 뭐 하고 놀 거야 끝내줘 뭐 이렇게 끝내 오늘도 쉴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너 꼭 오늘 가야 되니?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오늘 죽어도 꼭 가겠다 뭐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나 오늘 이것 때문에 시간 다 비워놨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인마. 네가 뭔데 인마. 나 갈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고집스럽게 미친 것처럼.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걔들은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난 오늘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 마시겠어. 반드시 마시겠어. 이 의지가 막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죠? 술 마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려도 술을 마시잖아요. 그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담배를 핍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리고 두드려 패도 도박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쉽게 양보를 하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한 소리 들으면 이렇게 위축됩니까? 뭐 이렇게 오늘 꼭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축돼. 이렇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내 기도해도 되지. 왜 한 걸음 물러납니까? 꼭 물러날 필요가 있나요? 이슬람 교도들은 제가 이슬람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만 본받을 점이 있어요. 하루 3번 직장에서도 양탄자 깔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다 인정해줘요. 그걸 못하게 하면 고소합니다. 우리가 고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죠? 직장 상사가 아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5분만요. 이거 못할 건데 뭐야 또, 그죠? 3분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못할 건 뭡니까? 하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 보고 오늘 수고했어. 자, 한 잔 마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부담스럽잖아요. 하루 3번 그 욕먹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거죠.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못 볼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남들이 이해 못할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밤중에 딱 깨가지고 주변에 정찰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엇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 이거 부분 봤을 때 감사랑 깨어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감사랑 깨어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둔해지는지,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둔해집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둔해집니다. 앞에 것은 방탕함이라고 치고 특히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과 근심의 불길이 잦아들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딱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셨지. 맞아.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아끼지 않고 내주셨지. 십자가에 달리셨지. 맞아.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어.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뭐가 딱 우습게 보여요?
어제 있었던 그 좀 안 좋은 일들, 뭐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 이거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도우시겠지. 감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복된 일들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면 가장 먼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오로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없는가였어요. 여기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택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처지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고난마저도 가볍게 여기며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생의 삶이 전부였다면 그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잖아요. 에베소에서 맹수랑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수랑 싸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 부활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만약 오늘 죽는다고 생각했다면, 이번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내일 죽을 건데 뭐하러 오늘 열심히 삽니까? 먹고 마시고 최대한 즐기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참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허탄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명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또 사명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안디옥 지역으로 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간 거죠. 사명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 이걸 아끼지 않을까요? 자기 이 목숨이 이걸 위한 거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이 일 하려고 살아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에게 남은 생이 주어진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한 건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 처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제한됐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처지가 개선되거나 풀려나게 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혹은 유력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됐다는 겁니다. 확실히 응답됐어요. 사실 바울이 이런 기도 부탁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내가 전도를 힘있게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죄수들한테 전도하려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물론 죄수들한테도 전도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했어요. 일단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았는데 복음을 막 전했어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들한테.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밥 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 잠깐 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명, 한 명, 두 명 믿기 시작하더니 온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간수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어찌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나아갔다고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에 있었다는 거 볼 때 좀 고위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귀족층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 거죠. 또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위정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잡힌 그는 베스토와 벨릭스 그리고 아그리파 왕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이르기까지 로마 황제까지 그야말로 당대의 기라성 같은 권력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잖아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나 억울합니다 상소하겠습니다 하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변명해봐 했더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황제에게까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먹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지레 겁먹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쟤는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집이 너무 멀고 집안이 불교고 성격이 너무 거칠고 쟤는 상남자고 그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도 많아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전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친구 와서 얘는 불교 다녀요.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불교 절에 다녀가지고 전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절에 다니는데 왜 전도를 못해요? 절에 다니니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걔들이 매주 절에 가겠어요? 아니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아마 믿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실 겁니다. 마음이 좀 강팍한가요? 그 친구가? 네, 마음을 녹여주실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꾸시거나 더 큰 믿음을 주실 거예요. 핍박이 예상되나요? 제가 전에 유초등부 애들 전도를 중고등부지 걔도 중고등부 전도했는데 집에서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전도사님이죠 그때 선생님이죠.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때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핍박을 이겨낼 믿음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핑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좀 간구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막 버벅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복음 전에 기회가 왔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 복음을 이렇게 정말 절호의 찬스였어요. 평소 같아 들어주지도 않을 사람인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었어요, 형님. 형님이 이제 뭐 옛날 이제 청년 때 얘기인데 제가 하도 이렇게 막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저를 만나가지고 너 얘기 좀 해봐.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해서 너무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형님 제가 믿는 바를 내가 얘기해 볼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 막 무슨 족쇄를 치운 것처럼. 그래서 막 버벅. 근데 형님도 좀 답답했나 봐요. 얘가 이렇게 말을 못할까? 서로 답답한. 막 그랬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됐어요. 말 좀 연습이라도 해놓을 거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좀 사실 우리의 뭐 더듬는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또 아쉽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못 전한다면 다음 기회에 복음을 또 듣게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형처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누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복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지. 이렇게 쭈르륵 나올 수 있게 복음의 기초. 그렇게 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복음을 쉽고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배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상황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있잖아요. 아주 가끔 물어볼 거예요. 정말 복음 안 들을 인간인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런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놓치지 마세요. 후회하지 않게. 그때 딱 전해줘야 되겠어요. 야, 한 번만 들어봐. 10분만 줘. 그러고 촥,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를 나와라. 하다못해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외워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하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딱 포착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딱 포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지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 이런 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얘기하다가 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걱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이야 하는 순간 딱 머릿속에 딱 지혜가 떠오르죠. 이때다. 아이고 어떡하니. 아유 하나님이 근데 잘 도와주실 거야. 나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좀.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적절한 타이밍. 나 요새 몸이 아파가지고 걱정해. 요새 이렇게 나 이번에 결석이 생겼잖아. 결석이 생겼구나. 야, 결석이 진짜 큰 병인데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착 타이밍을 노려서. 우리는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책망과 권면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가볼게요. 이제 바울은 외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외인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실제로 돈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잡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치 돈을 써서 만날 기회를 얻은 것처럼 만나는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누굽니까?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누굽니까? 저기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이렇게 경매해가지고 하잖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비싸게 주던데 이제 그런 거에서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워런 버핏이 그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한다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왜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겠죠. 채식이 좋은데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짧은 시간이지만 돈을 주고 기회를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만날 때 마치 이 기회가 다시 없을 것처럼 그렇게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 줄 알아요. 기회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죠. 물론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약간 무례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잘 살펴야 하겠죠. 이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맺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잘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주의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10년지기 친구 사이에도 말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막 생겨요.
해도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좋은 관계를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배려 없이 충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진실한 친구라면 친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권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매우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말은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말실수 한 번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할 부분은 은혜 가운데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실수를 줄이는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은혜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언제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만 하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혜 가운데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맨날 은혜. 입술에 은혜가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말실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죠. 셋째로 주목할 부분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을 낸다는 표현이 보니까 간을 맞춘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간을 맞춘다. 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간을 잘 맞춰. 오늘 간이 잘 맞을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간을 잘 맞춰야 돼요. 아주 맛있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 말을 이렇게 좀 맛있는 말, 맛있게 말을 해야 된다. 맛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의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의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 상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낙심한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방종하는 자에게는 경고의 말을, 갈피를 못 잡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적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요새 말로 하면 이제 T 성향을 가진 형제님들, 자매님들, T가 뭔지 아시나요? 이제 뭐죠? MBTI에서 이제 좀 약간 이성적인 게 좀 강한 사람들 맞죠? 이런 팩트 폭격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T 성향 가진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이번에 시험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이게 티발롬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어쩌면 이렇게 누가 낙심했으면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다음번 잘 되겠지 뭐 좀 얘기를 좀 하잔 말이에요. 좀 거기 대놓고서 막 팩트 폭격을 뭐 누가 싸워가지고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워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아 또 싸웠어 네가 임마 네가 그렇게 하는데 싸움이 안 나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지혜롭게 좀 소금치듯 간제비 탁 뭡니까 이거 누구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소금 치듯이 말을. 그래서 딱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하면은 딱 마음이 좀 풀리고 믿음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좀 적절한 말을 해야죠. 딱 상황을 봐서 맛을 내듯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막 소금 퍼붓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적절하게 항상 적절하게 맛을 내듯이.